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깊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또 놓쳤던 것들 믿음이 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는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7장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이 설교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죽기 직전이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가장 뭐가 귀한지를 압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꼭 세상 물질, 사람, 땅, 돈 이런 얘기 안 하죠. 살아보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죽기 직전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모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결론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더라. 그래서 애들에게 나면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고 보면 그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해야 될 일.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륜인 것이죠. 근데 애굽을 살아봤잖아요. 왕자로 40년을. 애굽 40년이 셀까? 가나안 땅이 셀까? 저는 애굽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뭐예요?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앞으로 삶도 했던 얘기 또 하는 이 신명기 7장을 통해 인생이 좌우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들이시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에 와서 살았지? 하나님이 들이신 거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지? 하나님이 들이신 거죠. 어떻게 여기 와서 살지? 들이신 거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내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들이시는데 가면은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래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하나님이 너를 들이실 때는 이미 그 너보다 세고 많은 자들을 쫓아내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이 얘기는 내가 이미 신학교에 가고 목회길 들어선 하나님이 들이실 때부터 그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믿어지면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랑 어디서 목회라도 하나님이 들이신 건데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주시면 우리 애가 대학을 가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들이신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직장에 왔지? 상황이나 여러 처지가 다 안 되는데 근데 갔더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죽을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들이신 거니까 이건 들이실 때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지 내가 고른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거 가나안 땅 저기 네 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부. 이게 내 삶에 여러분 내 삶을 이거 덮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거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서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첫 번째 진멸하래요. 뭐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이사를 가요. 이사를 예를 들어 그냥 월세 전세가 아니라 집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고 싹 뒤집어 엎죠.
얼마 전에 벌써 작년인가 저희 옆집에 이사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 옆집이 학원으로 쓰던 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바뀌더니요. 한 달을 넘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 한 달을. 싹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죠. 뭐 화장실도 다 깨고 내가 볼 때 쓸만한데 들어올 때 뭐예요? 싹 바꾸고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문짝도 다시 달더라고요. 또 뭐 해가지고 다시 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새 집 줄 거야. 근데 들어갔는데 아 이건 좋네. 먼저 사람 쓰던 거. 아 이거 비대네. 변기 이 비대가 다 있네. 야, 이거 침대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미련 없이 싹 버리라는 겁니다. 미련 없이. 이게 삶의 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들어가갖고 대충 이거랑 타협하고 저거 하지 말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진멸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아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옥상에 가면 나중에 써야지 하고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쓰레기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진멸할 때. 거기 뭐 사람들, 짐승, 뭐 여자, 남자, 뭐 아까운 거 진멸하지 말래요. 이게 정착의 시작입니다. 버릴 땐 싹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래요. 너 자신부터 혼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네 자녀들도 아들, 거기 딸들하고, 딸은 아들하고 결혼시키지 말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유혹한답니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희가 멸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 들어가게 하시거든 이거 꼭 기억하고 이거 감당해 여기에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라. 들어가서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는 목적 이런 거죠. 가나안 들어가는 목적. 가나안 들어가는 목적이 땅 차지하고 집 짓고 먹고 살고 이런 계획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모세가 들어가거든 집은 이렇게 짓거라. 광야에 살다가 거기는 정착지니까 농경 문화야. 그래서 집은 이렇게 짓거라. 얼마 전에 하와이에 불이 났죠. 수십 년 살았던 집인데 그 한참만 불이 안 났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바람에 집이 날아가지 않으려고 벽돌로 집을 지은 것이죠. 다른 집들은 전부 나무로 지어서 다 타버렸어. 캘리포니아도 그러고 뭐 플로리다도 그러고. 여러분 뭐 요즘 태풍 오면 다 날아가죠. 미국은 왜 나무로 집을 짓죠? 근데 우리는 돌로 짓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얘기가 이런 거예요. 대학 가거든. 야 학원을 다니고 무슨 맛집을 다니고 처음부터 뭐를 하고 우린 주로 얘기가 삶에 아주 먹고 사는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모이면은요 세상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맨날 모이면 몇 평이야? 투자는 어디다 해? 어디도 가야 돼? 애들은 누굴 만나야 되지?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할래? 제단 허물 우리는 제단 허물로 가는 거야. 우상 허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면 가갖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죠. 직장 외가 야 쉴 때는 백수로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못 섬겼는데 야 직장 가면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아 물질도 주시네. 그럼 물질 갖고 하나님 섬기고 야 그러면 직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 그런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딱 집어넣으면 뭐 입고 가지 오늘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가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준비해야 될 거 옷이래요. 옷. 그러면 얘기한 넥타이 이런 걸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절별로 양복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올라오나. 그 다음에 계절별로 상복이 있어야죠. 그럼 뭐 구두도 있어야죠.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오나. 뭐 운동할 땐 또 뭐, 처음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게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삽니다. 그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 그래서 6절 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나만 보면 기쁘대요.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딸밥을 해요. 너 딸밥은 아닌데. 한 번도 많이 그런 적 없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만 보면 제 표정이 바뀐대요. 제 표정이 아 그런가? 근데 애들을 보면 기쁘죠. 근데 실은 저는 아들 바본데 아들이 더 이쁜데 그럼 아들을 봐도 또 보고 이러고 근데 딸도 보고 이러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너무 기쁘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가장 작대요. 별 볼 일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는 이유, 쫓아내 주시는 이유, 모든 이유의 근원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아니한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한 것, 건축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아니하였는데 집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기뻐하니까 애들이 요즘 학교 갔다 오면요 배가 고프대요. 전 설교 준비 다 하고 있으면 배고파 그러면 기뻐하니까 걔가 아니해도 밥 차려주고 또 라면 끓여주고 아니했는데 사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뭐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지금 존재,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길러보니까요. 걔네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지. 사랑하니까. 거저 생기는 건 줄 알아요. 아니한 것들이. 사랑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꾸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해 이거 깨닫고 이거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다음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배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다. 제가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는데요. 지금 이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집에 나올 때는 덥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고 나오니까. 전 찬물로 못 씻어요. 몸이 아파서. 그러면요 다 젖어요. 여름에는. 걸어오면은 땀이 찔찔 나요. 근데 자전거 타고 오면요 그 바람에 다 식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면 하나님 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내가 기도했다고 이 날씨가 왔나? 눈 뜨니까 이 날씨가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주일 예배를 해도 눈 뜨고 일어나면 하면 성도들이 다 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듣기는 이해가 되지만 평상시에 이거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이것만 깨달아줘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준 게 뭐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앞으로는 뭘 해줄 건가? 맨날 불평 원망만 하는 것이죠. 어제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일하고 제자 교육하고 그 사이에 컴퓨터 망가진 것도 고치고 지난주에 컴퓨터가 날아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옷 갈아입고 와서 옥상에 또 방수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뭐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그 컴퓨터 고치는 업자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을 제가 10몇 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살 때도 그분이 우리 골목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우리 집 앞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결혼은 딴 여자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만날 때 꼭 옛날 여자친구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어제는 처음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세요? 컴퓨터 고치는 전문 업자인데요. 교회 와갖고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나 봐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간대요. 그분 교회 나갈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아내분이 교회 나가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한 100명 모인대요. 효성동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찢어져서 공장 같은 데를 얻어가지고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싸움이 나서 찢어졌고 또 싸움이 나서 찢어졌고 공장 안에 있어서 전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100명 정도 남았는데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가 막내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전세 사기. 그래서 목사님 전세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욕심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뭐냐, 교회를 은퇴하고 건물 지르 다니신다는 거예요. 영종도에도 교회 하나 지으면 누가 목회할 분 있으면 팔고, 그럼 그걸로 또 다른 데 교회 지어서 또 목회할 분 나타나면 교회 팔고, 평생에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은퇴하고 직업이 교회 지어서 파는 분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시고 저기도 많으시고 뭐 그런 얘기뿐입니다. 근데 교회를 현상으로 다니니까 종교로 안에 일어나는 일은 못 보고 겉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믿음 얘기가 안 돼. 그런데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커지면 중소기업 같고, 다 되면 자식들 물려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목회를 하나? 왜? 여러분은 왜 교회를 왔나? 우리는 너무 많이 왔죠. 저도 목회 신학교 간 지 벌써 97년이니까 많이 왔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언제부터 해서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하여튼 모태신앙 지금까지 많이 왔죠. 근데 믿음 생활 한다고 많이 온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똑같고 사는 모습도 똑같고 말투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교회에 오는 거, 어떤 직분 하나 맡은 거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되게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야, 시작을 잘해.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신학교 간 이유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 사랑해서 갔지. 저 하나님 사랑해서 갔습니다. 청년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갔고요. 내 생명 드릴게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밥을 안 줘도 교회를 갔어. 전도사 때요. 사례비가 없는데도 갔다고요. 진짜. 개척교회인데 1시간 반을 타고 가야 돼. 그럼 버스비만 왕복에 가면 밥도 안 줘. 그래도 기쁨으로 갔다고요. 그런 거 하나도 계산 안 하고. 뭐 교회가 사례비 주는 데야? 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가 등록금 주는 데야?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두 받는데 그럼 나중에 교회로 옮길 때 그런 교회 가야 되나?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신학교 간 이유는 하나님 사랑해서 갔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해 갖고 가갖고 옷을 사도 하나님 사랑해서 옷을 샀어. 내가 이제 전도사지? 그러면은 옷을 사는데 교회 갈 때 이렇게 입어야 되지? 그래서 옷을 사도 교회 때문에 샀고
하나님 때문에 샀어요. 그래서 옷을 고를 때 조건이 딱 정해진 거죠. 교회 입고 가지 못할 옷은 아예 안 사. 교회 입고 가지 못할 옷은. 저희 형은 신학을 안 하니까 막 쫄티, 그때 막 나시 유행했어요. 그럼 제가 나시 사냐고요. 교회 전도사인데 나시 입고 가냐고. 반팔을 입어도 좀 정상적이고 깔끔한 그런 반팔 입고 가야지. 구두를 사도 그랬고, 운전면허도 장롱면허였거든요. 근데 운전을 다시 시작한 이유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원래 선교 가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거기가 인디안 선교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님이 운전 좀 배워오라고. 그래서 운전을 배울 때 고민이 없었어요. 왜? 나는 일종 트럭을 몰아야 될 사람이니까. 운전면허는 무조건 일종 스틱이야. 왜? 운전면허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운전 배운 거예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운전면허는 봉고차 몰 수 있는 걸로 따거라. 봉고차 몰 수 있는 걸로. 나중에 교회 봉사해야지. 교회 봉고차 몰아야지. 집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스틱에 11인승 이상 모는 거를 땄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컴퓨터를 배워야지. 컴퓨터를 배운 이유도 교회 때문에 배운 거예요. 교회 행정하려고. 그래서 중앙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홈페이지 제작까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한글밖에 안 쓰더라고. 아무것도 안 써. 그래서 점점 잃어버린 거죠. 내가 영어를 공부한 이유. 아, 선교가 갖고 내가 영어로 설교할 수 있나? 그래서 영어 공부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교회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걸 담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을 사랑해서 옷도 그래서 그렇게 입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운전도 언어도 모두 전부 하나님 사랑해서 옛날에 다 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 이제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요. 동대문에서 샀습니다. 옛날에 옷 사러 다 동대문을 갔어. 프레지오 뭐 이런데. 그러면은 되게 싸요.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입고 왔는데 넥타이 안에 뭐 조끼를 입었더라고. 근데 겨울 됐는데 너무 추운 거. 근데 저분은 조끼를 입고 저런 옷도 있네. 그다음부터는 조끼를 찾아다니는 거야, 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건 백화점에서만 팔아. 넥타이도 야 이거 뭐 동네에서 몇천 원짜리 막. 알고 봤더니 넥타이가 막 저분 왜 뭐가 다르지? 근데 그 넥타이는 뭐 다 실크 뭐 이런 거래요. 백화점에서만 팔아. 그럼 나중에 목적이 바뀌죠. 아, 나도 저런 거 입고 와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넥타이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부터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입으려고, 있어 보이려고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차를 티코 갖고 시작했습니다. 48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를. 바람 다 빠진 거. 여자 전도사님이 타던 거. 그것도 스틱. 그것도 핸들 유리창 돌리면 막 킥킥킥킥 거리고. 그거 탈 때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차를 주시다니. 차를 계속 운전하니까 차만 보여. 아예 아반떼는 타야지. 결혼할 때쯤 되니까 그래도 결혼해야 되는데 새 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강남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강남 사람들 이 정도 타니까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담았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 사랑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옷 주세요. 하나님 더 이거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이해되시죠? 목사가 맨날 그렇게 그건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파는 것입니다. 한번 맛보니까 이게 남기는 법이 있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던 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잘 보세요. 예전에 동대문에서 양복 사 입을 때는요, 아무데나 벗어나도 됐어. 기스가 나고 찢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봐야 몇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산 양복은요, 예를 들면 몇십만 원짜리야. 개척교회 가갖고 일을 못 하겠더라고. 개척교회 이렇게 스치는데 나무에 걸려 기스가 났어, 옷이. 그다음부터 예배가 안 드려져. 좋은 구두를 사갖고 갔는데 교회에서 그날 하필이면 진짜예요. 첫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일산에 논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간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봉고차를 타야 되는데 옷이 구겨질까봐 못 앉겠더라고. 왜? 하도 못 살다가 그 옷을 입어보니까. 그래서 누가 내 옷을 건들면 짜증이 나. 그 다음에 뭐 먹을 때도 국물 튀는 건 못 먹겠어. 옛날에 애들하고 떡볶이도 막 먹었는데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게 주인이 돼버린 거야. 이게. 공부도 목사하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 버리네.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만약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 안 가면 이 공부를 더 하면 내가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주일날 가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사랑하게 돼버린 것이죠.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옷을 여러분 처음에 수단이었다가 이게 목적이 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죠. 집에 갔어. 우리 형이 몰래 입고 가버렸네. 싸움이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형하고 같이 잤는데 내 방이 필요한 거야. 왜? 내 짐들을 따로 놔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유를 붙이죠. 난 이제 목회할 사람이야. 책도 되게 많고 내게 되게 많아. 그럼 내가 주인이 돼버려. 그 다음에 주차장에도 차를 댈 때 나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내 차가 앞에 있을게요. 부터 해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부터 내 삶의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스템이. 이걸 유지, 관리, 지키고 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나중엔 하나님이 없어요. 나중엔 그게 주인이야. 그래서 교회 봉사를 나갈 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주나? 끝날 때 그 교회는 무슨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 전도사 끝나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내보내 준대? 별걸 다 따지죠. 결혼 안 한 전도사들은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갑니다. 내가 만약에 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지하실 교회는 아니지. 그래도 큰 교회 가서, 그렇지, 결혼식도 저런 데서 해야지. 그래야 보일 때도 이게 있지. 그럼 내가 나중에 하면 사택은 주려나? 별의별 거 다 따지죠. 그래서 나중엔 하나님은 없고 직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가끔 옛날에 사랑했던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어쩌다가 설교를 하고, 그걸 끄집어내야 주의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거 끄집어내지 못하고 마음이 갈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돌덩이 때처럼 되어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집 팔고 하는 건 더 잘하는데, 먹고 사는 건 전문가인데 딱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대번 들통나는 거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멸하라 그러나? 진멸하라 그러나? 처음에 그거 맛보잖아요.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 목회 못합니다. 처음에 개척교회를 나갔더니 저는 그냥 전도사하고 담임 전도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담임 전도사를 하니까 담임자들 모임에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밥을 사주네요. 교육제 회의한다고. 봉사하면 또 용돈도 주네요. 잘하면 해외도 보내줘. 이 전도사는 우리가 그냥 비행기 값 대줄게. 근데 그거 맛들이잖아요. 목회 못합니다. 진짜 목회 못해요.
왜 지금은 안 보내주지? 목사님들이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 해외 연수를 가거든요. 2년에 한 번 가요. 그럼 10년이면 5번 가잖아요. 그 목회 30년 하면 몇 번 가는 거예요? 15번 가잖아. 그러면 15개 나라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년 목회하신 분들끼리 싸워. 아, 금년에는 여기로 갑시다. 아, 나 거기 갔었어. 서로 안 갔던 나라 한 번 더 가보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죽도록 싸웁니다. 해봤더니 그 코스는 재미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중에 여행 전문가가 됩니다. 변질되어진 거죠. 저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돼. 여행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처음부터 그 모임을 가지 말았어야 돼. 처음부터 그 모임을. 처음부터 그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말았어야 돼. 나이가 어리고 연급열이니까 전화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요즘은 전화번호 다 지워버렸습니다. 오래됐어요. 목사님들 전화 오면 처음 보는 전화야. 그럼 항상 듣고 있어야 돼. 아, 어디서 좀 전화했구나. 대답은 늘 같아요. 죄송해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밥 먹으러 절대 안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그래도 교제는 하고 살아야지. 가르쳐 드릴게요. 필요하면 다 와요. 제가 해보니까요. 필요하면 전화번호 안 가르쳐줘도 다 찾아오더라고. 도와달라고. 얼마 전에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찾아갈까 하다가 아예 뭘 가나. 이제 안 가야지. 이틀 있다 연락 오던걸요. 뭐 좀 가르쳐달라고. 필요하면 다 옵니다. 여러분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하면 가르쳐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 필요하면 다 오는구나. 그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쫓아다녀도 손에 하나도 안 봅니다. 그거 안 가고 안 먹고 안 해도 교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쫓아가야지 사는 줄 아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 사랑 안에 모든 걸 담으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사랑해서 애들 기르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오늘 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옷을 사는 거고, 옷을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주일에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3명은 녹색 티를 입히잖아요. 제일 싸구려. 그래서 빨지도 않아, 여름 내내. 빨면 찌그러지니까 옷이 막 좀. 근데 그런 거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입고 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든지. 이거를 탔을 때, 먹었을 때, 했을 때, 모든 걸 어디다 담으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낱개로 다 분리해서 나눠서 각자 보죠. 하나님 사랑은 따로, 애들 따로, 세상 따로. 그래서 하나님은 요만큼만 사랑하면 돼. 끝. 여기 옆에 계세요. 일주일 동안은 얘랑 이거랑 그리고 사랑하고 오죠. 그러니까 이걸 사랑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에 모든 걸 담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왜 기르나? 저는 애들 딱 기를 때 목적이 있어요.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그래서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근데 때가 있겠죠. 어느 세월이 지나면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잖아.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이고. 뭘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잘 길러 하나님 드려야지. 근데 더하면 내가 얘 우상 될 것 같아. 그럼 거기까지. 교회 어느 정도? 나 교회 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이게 너무 좋아. 그냥 교회에서 맨날 뒹굴고 하고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걸리는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갖고 직장에서 회사를 사랑해. 내가 이 회사 잘 되길 원해. 근데 이상한 고객이 왔어. 싸울 것 같아요? 걸리지도 않지. 퇴근하면 기억도 안 납니다.
천국 가면 기억도 안 날 사람들하고 맨날 죽기로 싸우고 있어.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뭐 있어. 요 앞에다 이상한 오토바이 2대 있잖아요. 하나는 크레인 하는 사람 거고 한 대는 버리고 간 거야. 내가 보니까 고등학생 애가. 예전에 고등학교 애들이 막 저거 버리고 간 오토바이라고요. 그러면은 신고를 해서 막 이렇게 주차 갖고 맨날 싸워야 되나? 난 주일만 쓰면 돼요. 주일만 몇 대 되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난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얘기 안 해도 진멸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얘기 안 해도 가서 그 이방 것들하고 결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런 얘기 하나도 할 거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얘가 지금 선교를 갈라 그래, 지금. 선교사야. 근데 청년이야. 그럼 선교를 갈라 말라 그러는데 얘가 지금 아리까리해. 뜨거울 때는 헌신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 가는데 예를 들면 나이로비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나이로비 도시에만 있지 마라. 큰일 난다. 거기 되게 좋다고 거기 현지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얘는 할 것 같아. 야 너는 가갖고 여행하는데 빠지지 마라. 얘는 할 것 같아. 선교는 안 하고 맨날 여행만 다녀. 오지 탐방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걱정이 없어. 갖다 놔도 얘는 선교지 들어갈 거고 갖다 놔도 놀러 안 다닐 거고 갖다 놔도 뭐 다 할 텐데.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가서 엉뚱한 일 하죠.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대부분 하는 게 뭐예요? 여행사. 선교지 하면서 뒤에 여행사에서 차가 몇 대씩 있고 결국은 애들 다 미국으로 보내고 그런 거죠. 결론은. 세상을 사랑해버린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나는 모든 걸 담고 있나. 그럼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담지 않아서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집을 적당한 데 하지. 얼마나 큰 데로 저기 이렇게 했으면 사기를 당해. 교회 그만 짓지.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가 안 되면 또 팔겠지 그분도. 그럼 그게 교회가 되려나? 교회가 도구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래 놓고 하나님 사랑하지. 될 일이 없죠.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걸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하고 싸워? 여러분,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애.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옆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피자 냄새만 나면 와. 얼마나 미운지 모든 거나. 그런다고 오지 말라 그러나? 교회인데 언젠가는 피자 먹은 걸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 대식이라는 애는 빕스를 데려갔더니 혼자 그 새우를 다 먹어갖고 찾아와갖고 그만 드시면 안 돼요. 걔는 또 어떤 애는 게임만 하면 와. 근데 그럼 오지 말라 그러나?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피자 먹으려고 애가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대식이가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그래서 50명 채운 겁니다. 애들이 뭐 하나님 사랑해서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는 거죠. 아, 애들에게 피자, 교회는 피자 주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럼 애들이 평생 커서도 피자 주는 교회만 갈 거 아니에요. 피자가 딴 걸로 바뀔 뿐이지. 아,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어른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부인데 아동부처럼 제가 안 했어요. 그냥 어른 설교하고 어른 찬송가 부르고 어른 예배처럼 똑같이 했어. 이건 이런 거죠. 교역자가 얘네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어린애 예배를 해준 거야. 근데 얘네는 그냥 예배가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애들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럼 걔네 그렇게 알아요. 암송하려면 다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똑같이 해. 우리가 애들 취급해서 애들 예배를 드린 것 뿐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른이 와. 그럼 진짜 어른 예배 같이 드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라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보러 청소를 시켜. 그럼 애들이 한겨울인데도 와서 걸레를 짜고 차가운 물로 교회를 닦습니다. 걔네들이 청소해.
예전에 보여드렸나요? 걔네들이 시장 전돌 나가. 그런 애들이 한 10명 남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교회 아직 존재합니다. 그 애들이 커서 선생님이 됐어요. 교회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네 세상 사랑하는 거 돕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시작이구나. 이게 기초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본질을 가르치는 거죠. 본질을. 예를 들면 물질이 되게 많아졌어. 그럼 그거 어떻게 쓸까?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요만큼 주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건 다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럼 나는 우리 애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었나?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었나? 그런 거 못 배워갖고 오신 분들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못 배워갖고 오고 교회 생활만 배워갖고 오니까 맨날 쌈질하죠. 맨날 내가 주인이지. 교회 문만 열어도 눈물이 나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일터를 갔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일을 해요. 어제 방수를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일기예보를 보는데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 비가 없어. 차각막을 걷어내고 탁 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아직 이걸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큰 교회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알라.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면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뭐 사람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압니까? 한 목사를 은퇴했대. 근데 교회를 팔아.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은퇴하신 분이 아니야. 교회 제일기에 나 여기 다 드릴 거야. 내 생명 드릴 거야. 그런 교회를 누가 건드려요? 귀한데. 그럼 남들이 와도 아, 교회 귀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 하나라도 제가 이거 되게 귀한 거야. 어떻게 여기 음료를 흘리냐고. 그럼 남들도 귀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맨날 와서 피자 먹고 누워있고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예배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나님이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더 줘봐야 너 뭐 나 사랑할 거 아닌데 뭐 더 세상 사랑하지. 너 주면 나를 귀하게 만드냐?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목회하면서 해야 될 하나님 귀하게 만드는 거.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지방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를 보라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와서 대표 기도로 바꾸더라고. 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써. 사회 보면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대표 기도 하려니까 알았다고. 대표 기도 3주라고 내려와야지. 가갖고 무슨 누구를 높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아야지. 딱 정했어요. 3줄만 기도하고 와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딱 3줄만 얘기하고 와야지. 그럼 가면 이러잖아요. 오신 누구가 이거를 연 교회와 성도들과 기도가 1시간이야.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미사오구가 너무 많아. 본질 하나님 사랑해요. 끝 아닌가?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기도하는 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다 담고 있나? 아니면 다 잘라내고 낱개씩 분리해서 각개를 사랑하는가? 그러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게 커지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만한 여지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해.
그 이름 뭐 한대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걸림이 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게 세도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이거예요. 오늘 지금 그냥 도와주시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정리해 줄게,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 탈출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걸려요. 도와주세요. 쫓아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걸 담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래요. 애들이 다른 문화를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거야. 애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저도 목회하며 끝까지 생명 걸고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럼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는 거거든, 다 내쫓아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생명 걸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치면 멸절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멸절 안 해도 스스로 멸절하게 되어지죠. 세상 사랑하다 소멸하고 없어지고 갈아지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안에 다른 것들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했다 세상 사랑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에서 주신 것들 맛보다가 그거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왜 걸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편이 왜 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건강과 소유와 이게 왜 걸립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